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모에 대해서 정결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 특히 그러합니다. 인간들이 아이를 낳아요. 분명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자로 여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 아닌가요? 생육을 했어요. 그죠? 번성을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자로 여기실까요? 어떻게 보면 상반되게 생각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 있어. 죄 없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자, 이거는 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이 있고 바퀴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커다랗게. 그럼 날라다녀.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죠?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출생을 축하하고 분명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바퀴벌레가 새끼를 낳아요. 알을 까요. 그럼 알을 조그만 요 알집이 생기면 여기에서 나중에 한 50마리가 나온대요. 기본적으로 40마리인가 50마리인가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새끼를 낳으면 바퀴벌레끼리는 축하할 일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번식을 하면 우리들은 박멸의 대상이죠. 그죠? 박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박멸의 대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바퀴벌레와도 같습니다. 죄인이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인의 진멸을, 소멸을 기뻐하십니다. 노아시대에 하나님은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죠. 그리고 인간들이 죄악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미웠으면 홍수로 심판하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홍수 후 인간들이 번성하자 바벨탑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래요. 그럼 또 흩어진 다들이 자기 좋을 대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또 노를 쌓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하는 인간의 번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의 번성은 하나님께 반역을 몰고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인이 죄를 짓는 또 다른 죄인을 생산해낸 것이에요. 자, 바퀴벌레가 계속 번성해요. 자,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죄인을 생산해낸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번성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이거를 경도, 월경 하는 것 같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경도란 죽은 피를 쏟는 것을 말하죠. 피를 쏟는다는 것은 죽음을 유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르라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레위기 12장 자 3절에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자 그러면 7일 후에 33일이 지나면 40일이 되는 거죠. 그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모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남자아이 낳는 경우고요. 여자를 낳는다고 해요. 그럼 자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일이 되죠. 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한대요.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 그리고 산 비둘기를 취해서 자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꼭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간이 다르죠. 그죠? 번제로는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번제는 아이 낳은 본인의 죄 이거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제는 아이를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 이 죄값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경도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것이라고 할까요? 여자는 신체적으로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생각하죠. 근데 난자는 뭘 만나야 돼요? 남자의 정자를 만나야 생명이 낳게 되죠.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피로 유출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여인의 경도로 죽음의 피를 쏟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경도하는 여인을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경도는 죽음을 쏟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여인이 죽음을 쏟아내는 경도와 같이 부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퍼뜨릴 죽은 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속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제예요. 여기서 예표가 된 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낳은 자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자를 낳은 죄. 정말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여인과 여자가 나와요. 여인이 있고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인은 이스와, 히브리어로 이스와라고 하고, 여자는 네케바라고 합니다. 자, 처음 창조가 된 아담 속에는 자,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있던 여성성을 빼내서 하와를 만듦으로써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하와는 여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있었던 자, 이사를 빼내면서 아담이 남자는 이쉬가 됩니다. 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성을 따지지 않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말에는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그죠? 성적인 구분을 하기 전에는. 여인은 이사로서 아담 안에서 나온 여자를 말하고, 그래서 이사는 남자의 아내를 뜻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인 이사가 낳은 아이를 낳은 아이를 네케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자는 네케바라 그랬어요. 자, 이는 타락을 상징하는, 자,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 타락을 상징하는 나카브에서 유래됩니다. 나카브는 무슨 얘기냐? 찌르다, 그리고 구멍내다, 회방하다, 그리고 저주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카브. 그러니까 여인이 여자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인을 낳은 것이죠. 속된 말로 여자를 낳는 것은 죄인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은 것보다 배나 더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정결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플러스 33일이 지나야 온전케 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남자를 낳으면 도합 얼마죠? 40이죠.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기간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기간으로 상징이 돼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남자는 아버지의 가문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남자만 계수한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된 남자의 아내로서 복속된 자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유업을 이어가될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계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자를 낳아요. 그럼 남자보다 갑절인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도합 80일이죠. 자, 왜 여자는 남자보다 갑절의 정결 기간이 필요할까요? 예측했듯이 여자가 남자를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게 한 원인 제공자를 더 악하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자가 뱀의 미혹으로 죄에 빠졌죠. 죄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둘 간의 관계에서 죄의 원인을 제공한 자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정결에 끼치는 기간이 남자의 배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자의 출산은 한마디로 죄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말이 있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범죄하고 나서의 여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남편의 다스림도 받으라고 하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해요. 해산의 수고를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해산의 수고라고 할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째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까요? 자, 이는 여자가 남자를 떠났다가 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남자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의 예표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떠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 아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의 표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남자이고 성도는 여자로 볼 수 있어요. 여자인 성도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인 예수님을 절대로 그 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세기처럼 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뱀은 여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떠난 여자들을 말씀으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잘못 바라보라고 미혹합니다.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무도 달콤한 것이라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선악과 속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자는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질투가 더 심하죠, 여자들이. 자,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자, 여자들이 인간의 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좋은 가방을 가지고 등등,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내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고 등등의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 이때 여자는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남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를
배제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여자가 남자의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악목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입니다. 죽음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속성은 뭘까요? 죄인의 속성. 자,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여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품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죄인의 속성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차압당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아픈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로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 해산의 수고는 죽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면서 자기 인생이 차압당하여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뱃속의 아이가 여자를 주장하게 돼요. 맞죠? 뱃속의 아이를 더 자기 자신보다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여자의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에요. 자, 비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뱃속의 아이는 여자로 하여금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아이를 위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 뱃속의 아이는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보다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한 희생과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 맞추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도는 잉태한 여자와 같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그죠? 생명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부정하고 그 부정을 어린 양의 번제와 비둘기의 속죄제를 통해서 부정함을 벗고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해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번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로 드리는 속죄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해 하는 책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 아래서 난 죄인이겠지만 어린 양의 번제와 비둘기의 속죄제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하셨던 거예요. 자, 여인은
어린 양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예요. 자, 할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참고로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표면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아이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로 아이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죄의 사람은 죽고 거룩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8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8의 의미는 새롭게 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세계를 8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 며칠째예요? 8일이에요. 7대 절기 속에서도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7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난 후에 8째 날 8일 안식일로 지킵니다. 7일 안식일을 보면 역사 속의 안식일이고, 자, 8일 안식일은 묵시에 속한 안식일이에요. 이를 8째 안식이라고 합니다. 7은 역사에 속한 날이고 8은 이 역사 바깥에 속한 날이에요. 죄 아래서 태어난 아이는 8일째 할례를 받음으로써 역사 바깥, 우리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신앙을 버려라. 율법신앙을 버리는 것은,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뼛속까지 깊게 뿌리 뽑는, 죄에 대면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파탄났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신앙을 버리는 것을 일컬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4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깐 얘기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삼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쭉 넘어가서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죠?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잉태되는 그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된가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나라에 속해서 죄의 열매만 쏟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새 사람을 산다는 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렸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그때는 여인의 경도와 같이 죽음을 쏟아내며 죽음의 생명을 계속해서 번식하고 잉태하는 그러한 여인의 경도와 같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번제로 주어지는 산모의 정결 규례는 신약으로 넘어야만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 속에는 세 가지 복음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혈육을 따라 태어나는 인간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죄 아래에서 난 자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정결함을 입게 된다. 자, 그리고 셋째, 죄인이 옛 사람의 죽음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바퀴벌레를 보듯이 죄에 속해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고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원수가 더 하나 생긴다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인의 번성함을 기뻐하지 않아요. 범죄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자들 모두가 악인입니다. 악인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장차 오기까지 이렇게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예표되어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우리는 출산한 여인처럼 어린 양의 번제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정결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새 사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과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의 신학 따위는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신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